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한 후이기 때문에 매우 줄이신지라 배고프신 상태였다고 마태는 기록했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이것이었죠.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내용을 이루셨습니다.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셨어요. 그럴 때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신 겁니다. 자,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명기는요 구약의 5번째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은 1세대가 있어요. 애굽에서 떠난 1세대가 있는데 여러분, 구약 시대만 해도 사람의 수를 셀 때는요 20세 이상 된 남자들만 인원수에 셌어요. 그때 인원수가 민수기에 보면은요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남자만 60만 3,550명.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빼고 전쟁에 나갈 수 없는 노년 어른들 빼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60만 3,550명. 그래서 다른 인원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쯤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출애굽 인원을 대략 200만 명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인데 이들이 2명 빼고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신명기가 기록될 때만 해도 모세는 아직 살아있을 때니까 신명기에서는요 3명만 빼고는요 다 죽었어요. 왜 죽었죠? 불평하다가 죽었어요. 하나님 원망하다가 죽었어요. 우리를 애굽에 놨으면 거기에서 배부르게 먹었을 텐데 왜 괜히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는 왜 우리를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등치가 큰 민족들에게 아낙 자손들에게 우리를 왜 죽게 하느냐.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광야에서 죽고 싶다고? 그래, 다 죽어 하면서 수많은 전염병으로 하나님 다 그들을 죽이셨어요. 이제 출애굽 2세대가 남았습니다. 어렸을 때 광야에서 나왔겠죠. 아니면 뭐 광야 중에 태어난 아기들이 있든지. 이제 장성해졌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부모 세대가 이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하다가 그대로 다 죽었다.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부모 세대를 답습하면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이 말씀이 신명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제일 많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종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고 마시는 문제였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을 주실 때 가장 상징적인 몇 가지가 있었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했고, 길을 걸어가다가 우물이 있는데 물을 마시자니 쓴 물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자, 여러분, 출애굽 과정에서, 출애굽기와 민수기 과정에서 못 먹어서 죽었다, 못 마셔서 죽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배고파서 죽은 사람, 물 없어서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옷도 해지지 않았다, 신발도
해지지 않았다. 하나님 다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조금만 마음이 불편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런 출애굽 2세대 이제 절대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신명기인데요. 광야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절로 3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여기에 나와요.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말씀을 지켜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복 받고 싶죠? 번성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는 겁니다.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그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광야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간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었고 우리에게는 때로 며칠일 수도 있고 몇 년일 수도 있고 그게 또 반복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광야 인생길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3절이 참 중요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인데요. 여기를 좀 더 주목해 주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셨대요. 전 여기가 이해가 안 됐어요.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내가 너에게 만나를 주는 것은 하면서 제 생각에는 너희가 광야길을 걷는데 얼마나 힘들겠니. 그러니 다른 걱정 말고 내가 주는 것을 먹고 힘을 내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지치지 말고 가거라.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나를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뒤가 맞다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맞다. 이게 더 주장이 되려면 너희가 그렇게 원해도 내가 너에게 육신의 만나를 그렇게 자주 줄 수는 없어. 왜?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 요게 좀 앞뒤가 맞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만나를 주는 이유는 그 만나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라는 걸 알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먹을 양식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늘 원망과 불평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살지 않았어요. 먹을 양식, 마실 물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제공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그들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영이 죽으니까 입으로는 원망과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 시험,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한 이유가 뭐겠어요? 말씀이 아니라 육의 양식에 집중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마귀의 시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아주 강하게 옵니다. 우리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더 육의 양식에 더 관심 갖게 하는 겁니다. 육의 만족을 위해서 살도록 유혹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뭐 저희 부모님 세대, 저희 할아버지 그 위에 세대, 뭐 어르신 우리 권사님들 뭐 다 아시잖아요. 더 윗세대들은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때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힘을 준 게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다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여러분, 가난해서 생활의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잘 살아서 사람들이 자살해요. 너무 잘 살아서. 너무 삶이 편해져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음이 공허해져서 사람들이 죽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근데 여러분, 그 순서는 중간 밑에예요. 가장 먼저 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걸 먼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듯이 여러분, 우리도 영생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동안 뭐 신경 쓸 일도 많고 막 분주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묵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저는 늘 생각했어요. 영이 육을 이끌어 간다. 근데 여러분, 육이 피곤해도 영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체가 피곤해져요. 여러분, 육체가 피곤해지다 보니까 영생에 대한 갈망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육체가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묵상 자체가 잘 안 돼요. 그 설교 준비도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더 그러시겠어요? 일상에서 일하시고 분주하시고 바쁜 가운데 뭐 일이 늘 뭐 잘 되나요? 어려울 때가 더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지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보다는요, 육적인 것에 더 치우칠 때가 많아요. 그 소망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도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근심 걱정이 없는 삶을 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육의 양식에 더 소망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뜨거웠던 신앙이 어느덧 종교적인 형식에 지나칠 때가 많은 거죠. 저도 그렇다고요. 저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신앙도 고비가 있다고. 근데 다른 길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고비를 우리가 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주의 성령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대요.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목마른 자는요,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주신대요. 영적으로 채워주신대요. 여러분, 영이 채워진 사람은요 늘 기쁩니다. 우리 이러한 회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음 날도 또 그 경험을 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막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약간은 좀 책망하시듯,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앞서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8절에 예수님 한 번 더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영생하도록 한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41절 42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해요. 이해하려고 안 해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 한 사람도 나는 잃어버리지 않는다.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린다. 주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아니 저렇게 말하는 저 청년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우리가 아는데 어려서부터 우리가 다 아는데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여러분 자기 지식이 주님 말씀보다 앞서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는데 하면서 여러분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다. 말씀보다 내 경험이 앞서면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이 말씀보다 내가 아는데 하면서 내 고집대로 하잖아요. 그건 교만한 일이라고요. 여러분 잠언에 참 많이 반복된 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보다 내가 위에 있으면 그게 교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아는데 하는 그 지식보다 하나님 말씀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이요 자기 교만으로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회개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앞서요. 여러분 41절 마지막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하는데 이 수군거리다라는 단어가요 불평하다라는 뜻입니다. 불평하다.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아니 요셉의 아들이고 어려서부터 우리가 잘 봐왔는데 이제 동네 청년이 됐다고 뭐 하늘에서 내려왔어? 우리가 잘 아는데 이러면서 불편한 감정들이 마음에 막 있는 거예요. 그 말들을 쏟아내는 겁니다. 이게 수군거려예요. 여러분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수군거리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3절 보니까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예수님이 기분 나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수군거리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으니까요. 여러분 수군거림, 불평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원망하다. 여러분 수군거림, 원망, 불평 이거는요 우리를 죽게 하는 영혼을 죽게 하는 영적인 질병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수군거리는 거,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험담하는 거, 왜 우리가 뒷담화라고 하잖아요. 또 누굴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여러분 우리 입술에 이것만 좀 사라져도 우리 입술이 깨끗해질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예배와 말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막 주시는데 우리가 말 한마디로 다 잃어버려요. 입만 열어도 수군거리다가 비판하다가 험담하다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무건수행이라는 걸 찾아봤어요. 스님들이 무건수행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게 입술이 죄구나. 근데 그분들도 종교적으로 그래서 그런 걸 하나 보다. 때는 우리가 잠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입술이 죄로 쓰일 것 같을 때는요, 차라리 다무는 게 나아요. 잠잠히 하나님만 보는 게 나아요. 그 수군거림 한마디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민수기 14장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대요. 광야에서 죽고 싶다 했더니 다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떤 거를 들려드려야 될까요? 또 하나, 마태복음 7장 2절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누군가 나에 대해서 욕하고 나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런 것은요, 왜 그래요? 내가 그러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메아리 쳐서 돌아온 것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헤아리고 내가 누군가를 존중해주고 내가 누군가를 격려해주고 내가 누군가를 칭찬해주고 감사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막 헤아려줘요.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줘요. 나를 격려해줘요. 내가 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리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누가 나를 자꾸 뭐라고 한다, 욕한다, 누가 자꾸 나에게 뭐라고 한다, 내가 그런 거구나. 아멘. 아멘. 예,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요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래 막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아주 살갑게 대해주고 사랑해주고 너무 행복해. 내가 뿌려놓은 씨앗이구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선한데 사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44절로 46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주 이 부분이 아주 상당히 많이 나와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 아까 44절 끝에 내게 오는 자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앞서 39절에서 나왔고요, 40절에서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4절에서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살리셨어요.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대요. 어디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같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시는 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거를 알면 안 돼요. 알 수 없어요. 그거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절대 알 수 없어요. 오늘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예, 이렇게 말하면 또 저보고 이상하다고 하실 텐데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오늘도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거구나. 근데 하나님이 살리시는 게 뭐예요? 너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오늘을 말씀으로 살리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런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막 이렇게 그냥 그래, 내가 어느 정도 그냥 예수 믿다가 살면은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면 나를 다 살리시겠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공부 안 하던 학생이 시험 보는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겠지.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날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는 거는요, 마치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뜻이에요. 평상시에 말씀 없이 매일 죽어 살다가 그날 하루 나를 살리시겠다? 여러분, 그 죽은 믿음으로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요? 꺼내놔봤더니 언제 죽었는지 모른 그 믿음 가지고 천국 못 들어가요. 오늘 살리시는 거예요. 오늘 매일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건 내가 너에게 다 하나님 부어주신다. 이제 너희는 말씀으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 그 말씀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그렇게 마지막 날 주님이 살리시는 역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45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들은 사람들은 어때요? 45절 마지막에 보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내게로 오느니라. 예수님께 오는 게 맞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아 예수님, 그 말씀을 알고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주님께, 예수님께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선지자들의 말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뭘 기억해요? 우리가 아는데 자기 경험만, 자기 지식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못 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 온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방황에 내몰지 않아요. 성경을 알면.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오잖아요. 그래도 뜻을 알면 여러분, 내가 감당할 힘이 생깁니다. 왜 고난과 고통이 어려우냐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질병도 어떤 질병인지 정확히 병명만 나오면 이겨낼 수 있잖아요. 이게 뭔지 모르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뜻이 있구나, 그렇게 믿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큰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 신앙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생명의 떡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떡을 먹는 자는요 다 죽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여러분, 48절로 51절을 우리가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로 51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은 다 죽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민족 가운데 가장 큰 자랑거리가 두 개 있습니다.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자랑거리예요. 이거를 경험한 민족이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매일 하나님이 먹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하늘에서 그 단 과자가 내려와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자랑거리예요. 그 특별한 사랑, 그 특별한 기적 가운데 우리 민족이 살고 있다. 그걸 늘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만나를 먹은 사람들 중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 다 죽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떡을 2번 내리셨는데 그 첫 번째 떡은 만나로 내려주신 것이고 두 번째 떡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떡을 먹은 사람은 다 죽었다. 그러나 두 번째 떡으로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첫 번째 떡 만나를 너희에게 주는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실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 너희가 영원히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두 번째 내려주신 떡이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하도록 주시는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식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서 주님 주신 말씀이나 오병이어 기적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 먹었는데 주님이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이거를 먹고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라. 너희는 이거를 먹고 자꾸 그거 썩을 양식을 자꾸 구하지 말고 이거를 너에게 행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나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사람이 떡으로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을 먹어야 된다. 제가 여러분이 오늘 성경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은 성경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이 빨간 글씨가 눈물로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살리시고 싶으면 내가 너희를 마지막 날 살릴 거야. 너희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 이게 얼마나 간절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살릴 거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간절하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52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더래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아니 도대체 그러면 뭐야? 우리 보고 사람의 고기를 먹으란 얘기야? 이해 못하니까 막 다투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끼리 다퉜대요.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 한다고 하면서 큰 목소리로 항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다퉜다? 몇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들어보자. 나는 좀 이해가 되려고 하는데. 근데 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사람을 먹으라고? 엉뚱한 소리야. 저 사기꾼이야. 이렇게 서로가 다투더라. 복음은 늘 반대를 만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그 반대를 만난다면, 근데 뭐 직장에서 반대를 만나고 가정에서 반대를 만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반대를 만난다면 정말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니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승리는요, 반대편까지 끌어안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53절로 5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역시 같이 좀 또박또박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53절로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성만찬식을 말씀하는 것도 있지만 늘 십자가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일에 교회 와도 십자가를 볼 수 있고 사방에 많은 십자가들이 있고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소유하고 계시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다. 나는 이제 거듭난 삶이니 이제 나는 옛 삶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려면 양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드시잖아요. 여러분, 몇 끼 정도 안 드실 수 있으세요? 저는 하루 종일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저장해 놓은 게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분들은 한 끼도 거릴 수 없는 분들이 있고 한 2끼 정도, 저처럼 하루 정도 거릴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한계가 되면은 우리는 먹어야 되잖아요. 한계가 되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영의 양식은요, 잘 안 먹어요. 한계가 없어요. 일주일에 안 먹기도 하고 한 달을 안 먹기도 하고 그래도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자꾸 메말라가는 거예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양식이 필요해요.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영의 양식이 필요해야 그래서 살 수 있어요.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먹고 마셔야 내 영이 살 수가 있다고요.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그 십자가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겨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질문하는 게 있어요. 도대체 주님 어디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다. 주님 어디 계시냐고 외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7절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여러분, 나무에서 잘려 나간 그 가지처럼 여러분, 인생의 때로는 버려진 것 같아요. 인생의 때로는 메마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문제는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말씀을 채워 넣어보세요. 쉽지는 않죠. 하지만 매일매일 묵상 말씀 읽고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새겨 넣어보세요. 그럼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나도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다 이루신대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 이루신대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